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0년을 이렇게 달려오신다고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가득히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참 이렇게 하루를 살기에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1년 365일 이렇게 우리가 아직 365일은 되지 않았지만 360 이제 1일이 됐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셨음을 확실히 고백합니다. 네, 2020년은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역대급인 다난했던 한 해였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누구도 정말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계획하지도 않는 그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큰 두려움과 또한 공포 속에 휩싸이기도 했고 또한 위기감을 그렇게 느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결같이 여전히 일하시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많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18장 18이라고 하면 참 의미가 있는데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바로 이제 제2차 전도 여정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고향인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다 보니까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니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교회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덴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또한 그렇게 많이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덴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한 사역이었다. 실패로 마무리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덴에서도 역시나 우리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의 그 손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사 바로 이제 고린도를 향한 그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아덴에서의 작업을 진행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덴에서의 그 사역은 바울로 하여금 절대 실패한 사역이 아니라 엄청난 그 고린도를 향하신 그 바로 영혼 구원에 불을 붙이게 하시기 위한 불쏘시개의 장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얼마 후에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아덴의 그 사역 이후에 바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더라 라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 이야, 고린도 진짜 이 고린도는 네, 유명한 항구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도 유명한 항구 도시가 있죠. 어디예요? 목포는 항구다. 그러죠? 인천 앞바다는 항구다. 그러지 않죠? 목포는 항구다. 바로 이 고린도는 유명한 항구 도시예요. 네, 항구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곳의 특별히 뭐냐? 무역과 또한 그 무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와 같은 바로 장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유명한 항구 도시고 무역과 경제 도시가 바로 고린도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구 도시로 유명하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물질이 풍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물질이 넘쳐나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지든지 안 쥐어지든지 간에 그 누군가 많은 사람들의 손에 물질이 풍요하고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네, 또한 그만큼 돈이 많다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돈이 많다. 물론 우리 부관계의 성도님들과 상관없지만 네, 바로 엄난, 또 퇴폐, 영업, 네, 그와 같은 것으로 엄청나게 타락했다라는 것을 또한 증명해 주기도 하죠. 네, 그래서 또한 이 항구 도시는 아이고 바닷가 나가면 아이고 멀리 또한 그 외양선 타고 나가면 우리 남편은 어쩌나 라고 그래서 나무 밑에도 큰 나무 큰 바위 또 파도가 칠 때마다 용왕 어쩌고 저쩌고 많은 그런 신들을 찾아서 섬기게 되죠. 그래서 얀 항구 도시는 각종 우상들과 또한 각종 악한 신들이 바로 판을 치고 있었던 그와 같은 바로 곳입니다. 그 중에 또한 유명했던 그 신이 있어요. 바로 이 술의 신이라고 말하는 바로 디오니소스. 네, 디오니소스라는 이 술의 신. 그 신전도 고창하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바로 디오니소스 이 신전도 있는데 더 유명한 것은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어요. 네,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은 뭐냐? 곧 이 제우스의 딸이라, 제우스의 딸로서 이는 미와 사랑의 여신으로 유명합니다. 그 여성들에게 미가 뻔하죠.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이 신은 그 빨가벗었어요. 무엇보다도 뛰어난 그와 같은 유방, 막 이런 하체 이런 걸로 아주 그야말로 이게 남자들을 호리는 그와 같은 그 아프로디테 이 신전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바로 신전의 창기가 1000명이나 되었어요. 그 창기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네, 참 별의별 공무원도 다 있는데, 네, 공식적으로 이 신전에 1000명의 이 창기가 있어서, 네, 이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와 같은 아주 타락의 대명사인 이 고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죠. 네, 바울 하여금 너무나 이한 황당한. 바울은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네, 결혼도 하지 않은 이와 같은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네, 어떻게 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이 엄난과 대패에 대패로 이렇게 정말 성적으로 타락한 이곳에 찬미세, 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셨냐? 지난번에 아덴에서도 정말 이곳은 이 고린도는 아덴과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다 이제. 난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네, 브리스길라는 바로 여자예요. 네, 아굴라는 바로 남편. 네, 브리스길라는 아내이고 아굴라는 바로 남편입니다.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 이렇게 이름을 호명하시지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분명코 브리스길라의 이 믿음이 얼마나 자기의 남편인 아굴라보다 뛰어난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세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아세요? 네, 아멘. 그러죠. 네, 그래서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들은 누구인가? 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바로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요. 원래 유대인. 이 고린도가 유대 지역입니까? 아니죠. 이 어떻게 이렇게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됐냐라는 사실이죠. 원래는 유대인이지만 바로 어디에서 살고 있었냐라고 하면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유대인이면서 로마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네, 여러분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 네, 바로 여기서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제국주의, 로마가 딱 로마라는 나라가 생성되면서 우리는 제국주의야? 그렇지 않습니다. 네, 바로 이제 로마 제국주의. 네, 4대째 우리가 로마 제국주의 제1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라고 그랬죠. 네, 제국주의. 자, 그래서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세 번째는 갈리큘라. 네, 갈리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글라우디오예요. 다섯 번째 누구? 네로입니다. 네로. 네, 그래서 여기서 로마 제국주의 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이는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대. 책벌레. 그래서 이는 책벌레기도 그래, 책 읽기 좋아하고 그래. 네, 그러니까 이 황제인데 책만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보았던 이 책을 가지고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냥 책 읽기를 좋아한 거지. 네, 그러다 보니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또 들었던 거야. 네, 이 백성들은 어떻게? 네, 이 황제가 정치도 잘 못하고 또한 이렇게 그 기근도 든 이런 상황에다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왕이 된 지 9년이 되었을 때에 바로 이 로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강팍해질 이때에 특별히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향해서 기독교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독교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 네,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나가. 네, 그래서 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어요. 다 추방을 넌 할 것 없이. 네, 이때 바로 뭐냐?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추방을 당하여서 이제 고린도로 내려와서 그렇게 바로 장막업을 배워 장막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보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장막,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고 바울은 이미 바로 천막 만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딱 기술이 딱 직업이 그렇게 딱 이제 맞으니까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이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조화예요. 어쩌면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정말 귀족과 같은 이 보리스길라 아굴라, 네, 율법의 완전한 자요. 이걸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완벽하리만큼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잘 갖춘, 여기에다가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바로 이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했던 복음을 위해서 불살른 이와 같은 이 바울과 보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만남은 정말 세상에서의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조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 그래서 사실 이 보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로부터 추방당할 때는 죽었구나, 이제 끝장 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영적인 세계의 거성이라고. 이는 바로 로마의 시민권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한 율법의 완전한 자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바로 이한 바울과 만날 줄 어떻게 예견이라도 했을까요? 전혀 상상치도 예견하지도 못했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실종 가운데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오직 복음의 전사자들로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아내 받기 밖에 받기 내 글라우디오 황제를 움직여서 글라우디오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로 어떻게 거기서 추방당하게 하시고 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복음의 바로 증거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서 이렇게 이제는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인생이 여러분 뭘 하면 가장 마음이 즐겁겠어요? 네? 있죠 찬송가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렇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보다 더 안전한 게 있겠어요? 그 마음에 정말 감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게 세상 것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불안해진대요. 세상에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추락할까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이 뺏길까봐 빠져나갈까봐 네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사실이죠. 끄집어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이 대적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면 가히 세상에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이나 불의한 것들이 가히 대적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네, 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죠. 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바로 경수가 끊어졌던 그와 같은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홍해를 지팡이로 내민다고 갈라질 수 있을까요? 휘젓는다고 갈라질 수 있을까요? 네, 홍해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밤새껏 동풍으로 갈라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여러분 그 누가 나오라고 한다고 나오겠어요? 하지만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나사로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여러분 누가 걸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걸어가라 라고 한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히 누가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거두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계산기를 밤새껏 두드려도 아무리 상상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상상도 계산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간의 계산으로 상상으로 이해로는 답이 안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만이 바로 보여지는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절대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 판단한다든지 하나님의 세계는 계산한다든지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으로 그려본다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의 눈이 열린 자만이 볼 수가 있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이한 흔히 말하는 아주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세상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네가 너무 불쌍한데 넌 됐어.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됐어. 그럼 됐다. 그 뒤에 안 들어봐도 돼. 네,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됐다니까. 그 너를 날마다 너를 쳐서 복종시키라고 보여주시는 거야. 그 외에는 없어. 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의 영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항상 그랬지만 지금은 더욱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척도로 한 믿음이 아니면 정말 분별하기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사람들이 옳다고 남들이 그렇다고 대중들이 다 그렇다고 다 그래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니야. 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그건 정답이 아니야. 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네 60만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60만 사실 뭐 얼마 되나요? 네, 강원도 인구 정도도 안 되는 그와 같은 그 인구 건널 때 떼거리로 개미떼같이 몰려오는 애굽군대 다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인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바로 그 수가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는 대중들이 옳다고 사람들이 옳다고 세상 사람 다 그렇다 그게 답도 아닙니다. 내가 답도 아니에요. 너도 답도 아닙니다. 우리가 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가장 올바른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어쩌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공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 이것은 절대로 천지는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누가 뭐래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좋지 말고 오직 강권하여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예,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임플란트 잘 해놔도 하나는 소용없어. 네? 아무리 여리고 여린 애기 이빨이라도 예 24개 모여 있으면 그것이 아주 야물딱지게 잘 씹어 먹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나가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요. 네, 세 번째 뭐냐, 바로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삼가 주의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큰 교회 다녀. 나 목사야. 믿지 마세요. 귀를 빌려주지 마세요. 눈을 빌려주지 마세요. 왜 빌려줘요? 방송 매체를 향해 빌려준다고요. 빌려주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주님 품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설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오직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만을 기대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한 번이라도 핑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적어도 하루에 5분이라도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이제는 가지세요. 아멘. 5분. 아멘. 네,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도 아까우세요? 내가 이 5분을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면 내가 영영한 지옥불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멘. 이때는 여러분 영혼이 금류의 쉽사리, 이제는 영혼이 쉽사리 죽은 미꾸라지와 같이 금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과 반드시 독대하는 시간. 아멘. 네? 다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다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5분, 예, 여러분 선한 것은 훈련이에요. 아멘. 악한 것은 훈련 안 해도 돼.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돼요.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선한 것은 분명히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멘. 자아를 정복해야만 됩니다. 아멘. 자아 정복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아는 게 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정복 이게 정복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지키는 게 곧 자아 정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아멘. 인내하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앙망해야만 합니다. 아멘. 간절히 앙망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바로 그러면서 또한 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세상에서 지켜야 될 것과 같은 질서는 이처럼 잘 지키고 지금같이 지키는 질서는 잘 지키면서 절대로 사람이나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분명 그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 아멘. 너의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아멘.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아멘. 두려워할 줄 알면서 아멘. 참으로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아멘. 누구예요? 그 이름이?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는 가장 올바른 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아멘.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사람이나 세상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왜? 가장 강력하신 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믿음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멘. 인내하는 신앙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아멘. 어떠한 유혹이든지 과감하게 물리칠 줄 알고 아멘.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달리고 달려갈 수 있는 아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아멘. 그대 열심히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립니다.